네, 안녕하십니까. 성경의 이야기다의 김홍대입니다. 날씨가 진짜 덥습니다. 오늘은 이제 주기도문의 거의 마지막 문장이죠.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주기도문 앞부분에 대해서 한번 했습니다. 근데 좀 다시 한번 보자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의가 다스리는 어떤 지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그 일반적인 믿음은, 믿음 속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인식이 됩니다. 뭔가 야 그렇게 표현하면 되냐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적으로 따지면 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거기에 대한 우리가 반문을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맞느냐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라면 그럼 지금 삶은 뭐냐? 적어도 천국은 아니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그럼 지금 삶은 지옥이냐? 뭐 이렇게 물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뭐 지옥이 됐든 뭐 연옥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어쨌든 천국은 아니라는 거죠. 죽어서 가는 나라가 천국이라는 것은. 그런데 천국이 아닌 곳에서 천국으로 가는데 그 계기가 죽음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에게 가장 재앙 같은 일이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좀 허무한 일인 죽음을 기점으로 천국에 간다? 이것도 좀 말이 이상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이 땅에서의 삶이 천국이어야 죽어서도 천국을 가는 겁니다. 이군이라든지 어려서부터 야구나 축구를 열심히 했던 선수라야 어떤 본무대인 뭐 1군 무대, 뭐 메이저리그 이런 데서 뛰는 것이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다가 어느 날 뭐 머리 한 대 맞고 뭐 이렇게 갑자기 1군 선수가 된다거나 이런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는 게, 지금 현재 야구 선수여야 1군에서도 뛸 수 있는 야구 선수듯이 지금의 삶이 천국의 삶이어야 죽어서도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럼 지금의 삶이 천국이려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그 개념이 뭐냐 했을 때, 하나님의 의가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럼 내가 하나님의 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의 천국에 속한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이 뭐 어떤 상태인지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한국 여권을 갖고 미국에 가 있어도 한국의 통치를 받듯이 이 땅에서의 육신으로서의 삶이 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내 삶이, 나라는 한 개인의 삶이 하나님의 의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걸 지속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이미 천국이 이 땅에 임하였다 이렇게 얘기했고, 다시 부활하실 때쯤 돼서 마지막 부분에서도 죽기 전에 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걸 볼 사람도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안 믿는 것 같아요. 근데 안 믿는데, 그러면 뭐 그 말씀들이 믿기 어려워서 좀 뭐 현재로서 좀 실감이 안 난다, 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 말씀을 믿으려면 다 믿든지 안 믿든지 이래야지. 자기 편리한 대로 믿을 수 있는 예수님 말씀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의 창조주 하나님과 이제 동격인 그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창조주가 하는 말인데 내가 선택적으로 믿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느냐?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 굳이 창조주까지 안 가더라도 군대나 직장에만 가도 뭐 이렇게 위에서 하자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선택적으로 그건 나 안 하고 이건 할래 뭐 이렇게까지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러면 그 말씀을 믿어야지. 나는 뭐 그거 못 믿겠는데 뭐 이렇게 나오면 곤란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다스리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것, 하나님의 의가 내게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 속한다. 이렇게 보면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 이렇게 되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면 내 존재 정체성이 어떻게 됩니까? 나도 영원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렇게 성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주기도문에서의 표현은 나라가 뭐 하나님께 영원히 있다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을 텐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제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내게 아버지가 된다는 건데, 이것도 주기도문 이제 앞부분에 있었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된다,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내 삶으로 표현된다. 아들이란 존재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의와 어떤 생각이, 뜻이 육신으로 표현된 존재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 사업을 이어갈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아들을 얻으면 이 아들로 하여금 내 사업을 이어가게 하겠다. 이렇게 하는 그 생각이 이제 육신을 가진 존재로서 실현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아들이에요. 그래서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라는 말을 잘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의가 나를 다스리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이고, 아버지라는, 하나님이라는 아버지의 의가 내 삶이 되면 내가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의가 내게 있으면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니까 나도 영원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그 관계인 거예요. 결론은 뭐냐 하면, 주기도문에서 앞에서 광고했던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서 내가 그 주기도문에서 광고했던 모든 것들이 내게 이루어져서 나도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 권세라는 부분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 권세는 세상에서 말하는 권세 이런 거 아닙니다. 뭐 대통령이 되면 뭐 자기 직권으로 임명할 수 있는 뭐 자리가 뭐 3,000개 된다 뭐 이런 뭐 세간의 말들도 있는데, 그런 권세가 아니고 이거는 정체성에 관한 거예요. 정체성. 그러니까 이 권세라는 거는 사회적인 것이든 성경적인 것이든 뭐 영적인 것이든, 권세는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쌍방 간의 정체성의 차이에서 나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정체성이 주인이고 한 사람은 정체성이 종이다. 이러면 여기서 그 차이가 권세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돈을 가치 기준으로 삼는 세계에 들어가면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하다. 이러한 그 사람의 상태가 이제 권세를 만들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권세는 뭐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고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내 존재의 목적을 가지고 있고 의를 가지고 있고, 내가 살아가야 하는 방식과 내 삶의 어떤 그 목적과 가치, 내 육신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모든 의를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를 가지고 있고 나는 그 의를 표현할 형식을 갖고 있는 존재예요. 그러면 절대적으로 그 권세가 이제 정체성이 차이가 있으니까 여기서 권세가 발생하는 거예요. 콜라병이 있다고 하면 콜라병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본질은 콜라예요. 그러니까 의가 있어야 어떤 형식이 이제 가치를 얻는 건데, 하나님께서 내게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내 존재의 의와 가치와 모든 목적을 갖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럼 뭐 능력이 있으시니까 나를 뭐 죽겠다 살렸다 할 수도 있는 거지만, 세상이 말하는 것 같은 뭐 육신적으로 뭐 잘 되고 못 되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한 권세가 아니다. 이건 존재 정체성에 관한 권세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아버지께 권세가 영원히 있다 이렇게 하면, 나는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관계가 영원한 것이다. 나는 그 영원한 관계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렇게 형성된 이 상태가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되기를 기도한다. 이게 이제 나라와 권세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영원성은 하나님의 의가 내게 있어서 영원한 관계가 되고, 하나님의 의가 내게 임해서 나는 그 나라에 속하고, 하나님의 의가 내게 속해서 내 삶이 돼서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이 내 존재 목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의 모든 생사화복에 대한 권세를 갖고 계신다. 이런 관계가 완전히 순종되는 건 어떻게 되느냐? 그건 그런 생명으로 거듭나야만 되는 거예요.
노력으로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나오는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내가 아버지라고 한다. 그 다음에 내가 나라에 속한다.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 그럼 내가 그 악에서 구해 달라. 이러한 모든 것들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의가 다스리는 삶에 속하지 않은 나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의가 나를 다스리는 정체성이 되는 그 전환이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의와 무관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의가 나를 다스리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거죠. 하나님의 의가 내 삶의 방식이 되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권세를 갖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 존재의 목적과 의와 삶의 의미를 갖고 계시니까 하나님께 나를 주관하는 권세가 있다. 이러한 존재가 되는 것이 거듭남이에요. 사실 내가 그렇게 거듭나야 되는 것이니까 그 주기도문이라는 모든 내용들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렇게 거듭난 존재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삶을 내가 그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해달라라는 그 기도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영원하시니까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나는 그 속에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영광에 대해서 뭐 짧게 얘기하고 우리 그 기도라는 것에 대해서 또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